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7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권세와 영적 전쟁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영이요 그 영은 무엇보다도 존귀한 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낭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빛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영은 빛나는 영이었습니다. 성경은 소고와 빛바가 준비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그는 무엇보다 어떤 영들보다 존귀하게 대접받았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어두운 곳에 있든지 간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던 영이 바로 우리가 아는 루시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극히 급히 아름답고 높인 지위에 현혹되어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그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어 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 마귀 즉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쫓김받은 사단의 세력 공중에 진을 치고 자기 함께 반역한 천사무리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인류를 멸망으로 도둑질하는 영으로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항상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순간도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없는 날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담과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패함으로 그 전쟁의 마귀의 승리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도록 맡기셨는데 하나님께 맡기신 그 청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 동등되이 쓰려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지기로 세웠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침략자가 없으면 지킬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귀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 에덴을 잘 지킬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담은 그 사단의 속임에 꾀임에 빠져서 그 청지적 사명, 그 마귀에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영적 전쟁의 패배가 부끄러움과 수치요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만들어진 인간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인생이 자유로움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함으로 악의 종이 되었으며 죄의 노예가 되었으며 사단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것은 예언된 바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시작한 그 약속한 일들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못하기 위해서 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출애굽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또한 그것을 가만히 있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자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아수르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들이 장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부수뜨렸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어보내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밟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이스라엘은 다시 모이게 되었으며 뿌리가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얘기했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영적 전쟁을 걸어왔는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 마귀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 아담이 받은 시험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애쓰게 했던 마귀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시험을 받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은 세상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이라.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마귀는 온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험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간 예수님은 사탄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유혹하고 그를 시험했을 때 단호하게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내어쫓으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항복도 하지 아니하시고 타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은 왕과 메시아에 관련된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왔다면 백성을 굶주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굶주리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다면 당신은 왕으로 인정받을 것입니다라고 사들이 유혹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메시아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잡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는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왕인 메시아라고 한다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과 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잠깐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권세가 넘어왔으므로 이 권세를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지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잠깐 나를 위해서 절을 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엎드려서 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이 질문 자체가 메시아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종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담이 받았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먹고 싶은 이것을 먹으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것을 먹고 하나님같이 되어라.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사단이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엇보다도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책망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하며 사단을 대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가 들어왔듯 무순종하여 죄가 들어왔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유혹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대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되느냐,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공세 기간 동안에 이제 전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은 본격적인 영적 전쟁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나와 마귀에게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공세 기간 3년여 동안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여 동안에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또 병행하여 나가셨는데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외침이셨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그 외침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에 있다 빛이 임하면 어둠 물러갈 것이라. 마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도전해 왔으며 예수님은 바로 마귀의 나라를 파괴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귀신 들려 정신없는 그들을 수없이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멀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귀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보게 하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감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입을 막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방침 중에서 찬양하지 말아라,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들에 대한 부분이요,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느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졌으며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귀신 들린 자, 특별히 귀머거리와 그리고 또 말 못하는 자의 입과 귀를 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3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를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말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귀신 역사도 같이 나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뭐가 같이 오느냐? 시험도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일을 이런 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요 그 일은 선한 일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수 마귀의 도전을 이기시고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실 때도 그는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한 그 배에는 누가 있었느냐? 사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셨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놔서 예수를 팔므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 마귀가 배후에 있었습니다만 그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완전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충돌이었지만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을 선포하는 계기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이루느냐? 승리한 전쟁이요 이미 승리한 전쟁이긴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할 때야 끝나게 되는 전쟁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며 감히 예수님 앞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속이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여 두려움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공격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사단의 공격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더니 우리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더니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는 내가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기쁨과 즐거운 후에는 시험들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사단의 권세를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사단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사단의 뭐가 되었느냐? 표적이 되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영적 전쟁을 또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며 무엇을 하느냐? 사단이 하는 것은 정신을 혼미케 해서 누구를 잊게 하느냐?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뭐라 그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권세와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전쟁과 영적 권세에 대해서 무지하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권세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성숙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권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가 있으면 예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단의 권세를 염두하지 말아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는 제한이 있는 권세요 능력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단은 먼저 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권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박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하게 되냐? 불평과 원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간도 도둑질 당합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도둑질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쾌락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조차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 부정적인 말, 참수하는 말, 미움과 불신, 시기와 질투, 불공평과 거짓,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로 인하여 강력하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며 독과 같이 위협적으로 위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서 강제적으로 주의 일들을 당함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걸려든 사람들은 유혹으로 쓰러지고 고난을 주면 준 고난대로 고통을 겪게 되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시험을 주어 그 믿음조차도 깎아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꼭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가 누구냐?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는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은 하는 모든 시험은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분노와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예수 권세 안에서는 박살났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마귀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도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보다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 대한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마귀도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세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한된 그 영역까지도 정하셨을 때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달리 시간적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소멸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바로 20장 7절에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스른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은 시간적 제한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그들은 또한 공간적인 제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자신이 왕인 양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곳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는 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쉴 곳을 찾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군대 마귀처럼 한 곳에 모두 모여 있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공간적인 제한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새벽 날개같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뭐하느냐? 악한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만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사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히려 자신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도 머물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사단의 권세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해진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성경 말합니다. 사단이 누구를 한다고요? 예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누가 아느냐?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빛이 오면 어디에 물러간 것처럼 예수님이 오면 뭐합니까?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고 떠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는 자리에 우리는 머물면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 근처에 안 가면 그 유혹을 많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처를 가면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이기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역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자리를 또한 머무는 것 또한 틈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허용 번위 안에서만 사단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해 여기까지라고 선을 거면 사단은 더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욥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한 것처럼 욥에게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겨 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을 것은 그건 세상 권세에 속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것을 속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어떨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떨까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와 완전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묶는 게 아니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케 하고 사람을 세우고 상처를 치료하고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성장, 사랑과 신뢰와 공평과 통직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 19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선포될 때는 은혜가 다가옵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것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의 권세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은 시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한 것처럼 그 권세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공의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과거에 지은 죄 어제에 지은 죄 그리고 오늘 지은 죄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청산해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에 선포하는 가운데 마귀의 권세는 묶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탄의 입을 막습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예전에 저희가 순복음에서 그랬습니다. 예수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때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예수피 그랬습니다. 내 입술에 뭘 담았냐 예수피를 발랐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보혈이 흐르면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여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새벽 날개같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성령 안에서 믿는 자에게 현대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권세를 이길 권세는 없습니다.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모든 만물 위에 거하시며 땅 위에나 땅 안에나 어떤 곳이나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어지면 모든 만물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수 권세를 막을 권세는 이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단순히 예수 권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배로 씻고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앞에 나아가 세세토록 주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찬양했던 것이 누구였느냐? 마귀 사단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피가 두려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전의 권세를 통해서 주어지므로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면 사단의 권세는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권세는 위로부터 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하여서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맡으심을 통해서 예수께로 오신 권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권세는 오늘날 그분의 교회와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표가 흐르듯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깨닫고 보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할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45절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 당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여지까지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치료와 회복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내어쫓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권세보다 크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 내려왔는데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하기를 너희가 왜 이렇게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말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권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하길 원하느냐? 성령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권세를 사용하려면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영적 권세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영적 권세에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권세가 나타나려면 이 죄의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부분을 해결해야 비로소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뭘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권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깨달아 무엇하길 원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회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와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날 밤 모두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자마자 더 이상 세상의 권세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이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나약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핑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성령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쫓기는 모든 문제에서 낙심하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삶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준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것을 빠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안 따를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자고 했으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자고 했으면 내가 앞장서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은 하지만은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는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에 30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누가 그 말씀대로 권위 있겠느냐로 말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처럼 의처럼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권위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권위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순종하는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영적 권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받는 자는 그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효력이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언제 나타나는 걸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각종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치유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천식도 치료하셨고 눈 안 보이시는 분도 치료하셨고 그리고 또한 암도 치료하셨고 많은 일들과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런 예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은 육적 전쟁과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특화된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능력을 막으려 하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묶어버려야 됩니다. 선교제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로 악한 영을 묶는 일입니다. 개척도 동일합니다. 만약 주춤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영적 씨름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인간과 대항하는 것. 혈과 육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역사하는 인간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귀신들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인 것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로마 시대의 최강의 로마 군인이 입었던 전투용 완전 무장 갑옷입니다. 방어를 위한 갑옷이고 공격을 위한 검을 가진 갑옷입니다. 전신갑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어 견고히 서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혹에 당하지 않고 넘어뜨리며 승리하는 띠를 항상 마음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를 막는 것은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흉배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우리를 참소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의의 흉배를 지금 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생 가시밭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넉넉히 그것을 갈 수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으라고 성경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신발을 주님이 신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의심과 불안, 염려와 근심과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각과 이성과 경험에 서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꽉 찬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꽉 찬 구원의 투구를 또한 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바울은 예수만 얘기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예수 구원, 예수 능력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세력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검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닿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방어 무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과 낙심하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를 묶었고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애써 가두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을 힘써 구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20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실수절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합니다.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라 대적하라. 이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이제 입었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또한 강조합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피해 날아간 물맷돌이 그 틈이었던 이마의 틈에 꽂혀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마귀도 전신갑주의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단의 틈을 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이 부부도 초신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틈에 사단이 들어가 가득 차게 되자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서운한 마음의 틈을 따라 들어가 예수님을 공에 팔아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조그만 틈입니다.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조차도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오히려 훈계와 질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숫자 베드로입니다. 순간의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의 틈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곧바로 돌이키사 베드로를 꾸짖고 마귀를 쫓으셨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단에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댐도 작은 틈에서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틈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성령을 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 말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사단의 틈을 막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데가 좀 설교가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읽은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서는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요,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구절 말씀에도 꽂히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꽂혀지고 오늘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 하게 될 것이냐, 게으른 심령과 우울한 심정에 우울증과 같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내어 쫓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늘 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권세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 권세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박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이 권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사단의 종으로 놓여 있으며 그들은 아직도 묶임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명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가 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에서 모든 것이 박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잘 울지 않습니다. 언제 우느냐? 먹을 것 앞에 놔뒀는데 이빨도 깨지고 손톱도 깨지고 모든 것이 깨져버리면 그들이 뭐 하느냐? 먹고 싶어도 동물들이 오히려 그 사자를 통해서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금살금 지나가 잠자고 있는 것에서 꿀꺽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먹을 것 앞에서 먹지 못하니 우는 것입니다.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는 사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깨어만 있으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무장은 십자가에서 이미 박살이 났고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권세에 대적할 권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이미 넉넉히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빼앗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듣고 그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꽂혔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선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서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는 공격해 또 공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절대로 이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혹 이길 수 없는 유혹에 다가온다면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남데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 와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배울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어제였다면 오늘이 된다면 그 하루만큼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죄가 머물 틈도 주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즉각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춰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에게 강조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다툼이 있다면 그 자리에 무조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뭐 하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격이 치열하다면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가깝다는 소리입니다.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둡고 실망스럽고 절망과 낭망에 들어오면 주님의 때가 가깝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구나.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때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더 무장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귀 일에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유, 해방, 승리를 기대하면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그가 메고 있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했다. 속이는 영은 물러가라. 질병은 예수 안에서 나는 치료받았다. 아프다 생각하는 말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낙심하는 영은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와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회개하십시오.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 얘기했던 공격이 치열하면 응답이 가까운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권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한 달 동안이 우리에게는 정말 영적 전쟁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0월 31일 오늘 또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늘 할로윈 축제라고 해가지고 마귀 축제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고 흑암의 권세를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동서남북에는 사들의 세력이 많습니다. 전에 일산동에 있을 때는 무당들이 많았고 그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묶게 하셔서 오히려 그 무당의 세력을 처단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데는 7층에 신천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신천지가 나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왔더니 이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동네를 돌다 보니까 노숙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도 많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귀한 성전에서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심하여 오히려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면 내 마음이 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전진하길 원하고 이제부터 기도하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10월 한 달 동안에도 자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우리가 뭐 했느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예배, 우리가 하나님 헌당 예배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날입니다. 오늘 그날이더라고요.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통해서 다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모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씀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귀신은 계속 듣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입술로 선포하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두려움 물러가라.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악한 영은 물러가며 하나님의 평강과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가서 선교지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오늘 은빛교회가 이곳에 세워진가 이제 1년 됐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버지를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귀신의 세력이 내어쫓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기도 외에는 아무 일가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